한 열흘 전에 오랜만에 북한산에 가보았습니다. 그때는 진달래가 온 산에 가득 피어 있었고 이름 모를 나지막하게 피은 노란색 들꽃도 온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녹색의 향연은 그야말로 축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간히 흐르는 골짜기의 물은 마치 산이 살아있다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산의 상황이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움직이는 힘은 여름의 성숙으로 가을의 열매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의 봄빛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혹시 제가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우리 교회의 앞마당에도 철쭉과 라일락이 확 피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봄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생명이 넘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부활의 절기입니다. 우리들이 그 부활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생명이 넘치는 절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절도 주님의 부활의 후사가 된 생명도 없는 듯 온 나라가 부패와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녹색의 향연은 정직하게 생명을 약동하는 것이지만 세속화된 거짓은 이 봄빛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 일들이 우리 귓전에 들립니다. 봄빛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가슴에 스며드는 것은 절망감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 때입니다. 혹연 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가 어둡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병마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둠과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은 생명이 약동하고 부활의 후사가 되었다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의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둡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둠에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는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25리를 걸어가는 그 엠마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본문의 두 사람은 18절에 나오는 글로바, 또 그 사람의 아내라는 설도 있고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맙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빛을 발했던 것이 다 없어지다 그들은 어둠 속에 갇혀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둠의 걸음이요 절망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둠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절망적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희망과 그리고 빛으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는 것 같은 체험을 이 두 사람이 한 것입니다. 알베르토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같아.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이미 그 속에 어둠을 감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새벽처럼 빛을 잉태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짓과 참은 어둠과 빛입니다. 절망과 희망.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남북이 양단된 고통과 아픔과 정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온 나라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병마, 관계의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둠에 갇히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 가장 어둠 속에 오늘 본문의 두 사람처럼 빛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기가 등등하다. 사람을 죽이는 빛이 얼굴빛에 있었다는 거예요. 위협이 넘쳤어요. 그 사람은 율법을 1.1핵이라고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믿고 헌신한다고 하다가 예수님을 대적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넘겨주는 공문을 붙들고 다메섹에 가는 것이지요.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지만 그 바울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요 죄악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바울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두 사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울의 다메섹 도상은 모두가 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죄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그릇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부활의 후사가 되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죄의 감옥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의 어두움, 개인의 절망감 속에서도 그곳에서 빛을 보는 사람, 희망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간다. 그러나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뒤로 걸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인들이 나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감옥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희망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라가 가장
힘든다 하더라도, 개인이 가장 어둡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빛으로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희망으로 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봄볕이 아름답고 부활의 후사가 되어진 이 계절에 어떤 어두움 속에서, 어떤 절망감 속에서도 빛과 희망을 가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의 두 사람처럼 빛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난의 환경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빛을 보고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아가는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두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변화라는 말도 있고 개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보다 더 강한 말이 혁명이라는 말입니다. 혁명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지는 것이 혁명입니다. 이 세계사에서는 그 혁명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 나라의 혁명들이 일어났죠. 영국의 총교도들의 혁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 독립혁명, 또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 또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라, 그 모두는 기존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로 바뀐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4.19 혁명, 5.16 혁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19와 5.16을 통하여서도 기존 질서가 뒤엎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혁명이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군사적이거나 물리적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디지털 혁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보라는 것을 가지고 기존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질서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의 환경에서 빛을 보는 사람,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옛것, 잘못된 기존 질서,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든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뒤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빛으로, 절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혁명을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1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동행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행객인 줄 알고 그저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인지 알았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요? 그 눈이 가리워졌다. 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의미는 고정되어 변동되지 않는 상태, 생각이 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눈이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동화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읽었던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저 중에 명저죠. 리차드 버크가 쓴 갈매기의 꿈과 함께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었어요. 그것을 이제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그림이 무엇과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모자를 그려놓았네. 모르는 거예요. 왜? 어른들의 기성적인 눈이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여우도 나오고 뭐 장미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우물이 있고 샘물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막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고난의 사막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데 그 우물을 보지 못하고 힘들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지, 마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이런 말도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비행기가 어느 사막에 착륙하면서도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환하게 열려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처럼 눈이 가리워지면, 눈이 한 곳에 고정되어 변동되지 않으면 절대로 희망과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메시아로 믿었으나 그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사흘이 되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만 봤다고 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죽은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히 반대적인 표현이에요. 밝아졌다는 말은 과거 수동형으로 밝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눈이 열렸다, 눈의 꺼풀이 벗겨졌다, 밝게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가리워지는 불신의 눈이 꺼풀이 완전히 벗겨지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혁명이요? 가리워졌던 영적인 눈이 그 모든 불신의 꺼풀이 완전히 열려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점,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영적으로 밝아지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는 영적인 눈의 혁명만 일어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간질병이었다 그래요. 이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고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인데 간질병이 걸렸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설교하다가 쓰러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3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간질병이 복음 증거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그 기도하다가 우리 3,000층의 체험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 응답을 듣고 바울은 그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게 준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다시 한번 바울의 눈을 밝히 영적으로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는 욕심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가 말하는 착취를 한 거죠.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나머지 로마에 줄 것 주고는 전부 자기 손에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행복했습니까? 근데 그 물질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회개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이 욕심이 아니라 은혜로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이 가리워졌다가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요,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병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온갖 부정, 부패, 거짓이 드러나서 야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됐어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것 뿐이지. 이번 일을 통해서 나라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참 희망이지만 안 될지도 모르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모든 일들에서 그게 뭐 나라의 일이든지 역사 속의 사건이든지 내 개인의 일이든지 교회에서 움직이는 일이든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 있잖아요. 그 암살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교만해져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욕심으로 사용했다가 그는 의심의 사람이 되었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갔죠. 엠마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리워진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 개신교를 출발할 때 가장 첫 번째 슬로건이 오직 은혜. 물론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더 나가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둘째도 없어요. 오직 은혜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관계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이 민족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열려진 희망의 사람,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큰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리워졌던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고대 철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에 섞인 금과 은의 비율을 어떻게 알아볼까 고민을 했어요. 정말 고민을 했어요. 금이 얼마나 섞여 있고 은이 얼마나 섞여 있을까 비중을 좀 알고 싶었는데 도저히 풀려지지 않아요. 고민하던 중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자기가 몸이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중의 과학적 원리를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아르키메데스는 진짜 하나도 안 입고 오늘 알몸으로요 바깥으로 쫓아나왔어요. 헤우레카라는 말을 해요. 나는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너무 기뻐서 알몸으로 거리에 나와서는 헤우레카라고 외쳤던 거예요.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도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아르키메데스보다는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두 사람이 더 기뻤을 거예요. 가리워진 눈이 밝혀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5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셨느냐? 메시아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왜 모르느냐?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자기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시고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예언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영광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고, 그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해 주시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불신의 차가움을 녹여야 되고, 정말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녹여버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9절 30절을 보면은 마을에서 함께 유숙하게 되어졌어요. 30절을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성찬식을 한 거예요. 떡을 떼어서 그 두 사람에게 주시니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 말씀은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살이야. 성찬의 의미지요. 이 성찬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좀 넓게 해석하면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두 사람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따뜻한 봄날에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희망과 빛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라우디아 교회가 교인은 많이 모이고 돈은 많았는데요, 또 환난과 핍박도 없었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딱 가리워져서 어두워져서는 부활의 주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안약을 눈에 발라서 밝혀서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여러분들, 이 안약, 여러분들 오늘 바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약이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영적 약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 삶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겠어요? 3월 12일 날 제주도 한라산에서 한라산신제가 열렸어요. 한라산신제가 열리면 초혼관이 재단에서
첫 잔 술을 따르고 그리고 크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주도지사가 하게 되어져 있고 또 그 제주도 조례에도 있고 조선시대 때부터 그게 통상관례였어요. 그런데 제주도 도지사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총혼관을 할 수 없다. 도지사가 조례를 어기고 전통을 어기냐?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래, 아단났습니다. 종교 편향적이고 규례를 어겼다고 SNS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의 문매를 맞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작년 10월에도 안 하고 작년 12월에도 안 했는데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이번 3월에 안 하고 야단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한번 뒤져보니까 이 제주도지사의 편에 든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제주도지사의 종교적 자유는 인정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헌법을 지키는 것이 조례 안 지켜도 괜찮은 상위법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 아버지도 알고 제가 그 도지사도 알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식사도 한 적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통합측 장로님 아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인격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밝은 사람.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총관 안 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정치적 인기 많은 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연코 안 한 거예요.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잘했다. 신앙적인 판단을 확실히 했다. 여러분들 왜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왜 순교했습니까? 일본의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야단나요. 또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새해만 되면 점치러 가야 돼. 정말이에요. 기독교 교육에 프로테이지가 났어요. 장로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고 또 점치러 가요. 희한한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목회자가 우리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인기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할 겁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죠. 점쟁인데 찾아갑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습니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고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믿음을 지킨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내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가 말씀 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다윗의 약속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축복해 부귀 영화 다 줬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히람에게 땅을 주고 금을 쌓기 시작해요. 금을 쌓기 시작합니다. 무역해서 금을 쌓기 시작해요. 자기 의자도 금으로 만들고 작은 판비에 금방패 1000개를 금으로 만들고요. 금에 도배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시작됐어요. 거기다가 바로의 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더니만 드디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어요. 1000명의 아내 좋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을 전부 또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길로 가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이 우상과 그리고 금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봄의 생명이 이렇게 약동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야 되고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길을 고난이 있어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본문의 말씀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어요. 바로 밝히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땐 즉각 행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절망과 어둠의 길이 고난이 있고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완전히 180도 뉴턴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빛이 되고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므로 저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건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눈이 열려진 그리스도인 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그 사명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놀았어요. 황혼이 질 때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또 개구리가 또 놀았어요. 오늘 또 놀고 내일 또 놀고 계속 놀다가 계절이 겨울이 딱 좋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어느 날 말합니다. 메뚜기야, 내년 봄에 만나서 놀자. 내년 봄이 뭔데? 내년 봄이 뭔데?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메뚜기에는 내년 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어떤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보는 그리스도인, 어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눈이 밝아져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 손가락질하고 이웃의 거짓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과연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눈이 어두워졌던 우리, 가리워진 우리가 성령으로 벗겨져서, 말씀으로 벗겨져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벗겨져서 우리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명의 길로 돌아서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인격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